건강 정보 사이트 데일리번닷컴이라고 하는 데서 탈진 증상 4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이 마른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입술이 마르고 또 탈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또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인간의 뇌는 수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필요하고, 또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탈진과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푸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4번째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정크푸드를 평소보다 많이 찾는다. 피곤할수록 고지방, 고탄수화물 이런 음식을 찾기 때문에 탈진이 될수록 정크푸드를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나 대부분 나라들이 이렇게 본격적인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정 공간에 갇혀 살다가 이제 어디론가 훌쩍 이렇게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심지어는 탈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번아웃 신드롬, 탈진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장인의 85%는 번아웃 신드롬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번아웃 신드롬을 직장인의 만성 스트레스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번아웃 신드롬에서 회복되기 위해 휴가를 떠나고 또 운동을 하고 여가 활동에 힘쓰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동 못하는 그 스트레스, 여가 활동을 못 갖는 이런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배터리입니다.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수많은 장치에 이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는 일정 시간을 사용하면 방전이 돼서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해도, 아무리 좋은 도구라고 해도 방전되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약시대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방전될 때 어떻게 하면 충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공부했던 분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를 대표할 만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과 바로 앞장인 18장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18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요, 유일하신 참신으로 증거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역사에 남을 영적인 승리를 거둔 주인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놓고 850대 1로 하나님과 바알신 가운데 누가 참신인가의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홀로 승리를 거둔 영적인 영웅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땅의 가뭄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오늘 이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둔 영적 승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아합 왕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일을 시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사실을 그 아내인 이세벨에게 알려줍니다. 이세벨은 즉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서 위협합니다. 신들이 이번 일로 너를 응징하고 나도 내게 대갚아 주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애언자들의 하나처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는 그냥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바로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지만 엘리야를 지지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눈치 작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위협하면 엘리야가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먹고 절망하여 스스로 유다의 남쪽 끝에 위치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기로 작정합니다. 어제의 영적인 영웅이 오늘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어이없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주의 설교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만 때로는 연약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깊은 시르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반복되는 생활로 인해서 낙담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 세 가지가 대부분 해당됐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다 포기하면서 낙심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고 돌보시고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경험은 우리가 절망할 때에, 의식을 상실할 때에, 의욕을 상실할 때에 어찌해야 하는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충전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자. 3절, 4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옮겨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유다 남쪽 끝 브엘세바로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그는 젊은 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사막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 외구르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는 그 그늘 아래 쓰러졌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계속합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입니까? 큰 승리 후에 찾아온 위협은 극도의 무력감과 허탈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스타들이 열광적인 관중들의 그 박수를 뒤로하고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후에 우울감을 겪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심히 낭망하고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행동하는 양상은 홀로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야도 자기를 돕는 그 사환을 두고 홀로의 시간을 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출발해 가지고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도망을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사환을 남겨두고 또 홀로 계속해서 광야길을 더 내려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길이라고 하니까 약 한 성인들이 걸을 수 있는 하루 길은 25마일에서 30마일 정도, LA를 좀 더 넘어서는 그 정도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가는 첫 문턱까지 간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 그늘 아래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로뎀 나무라고 하니까 이름이 참 멋있잖아요. 로뎀, 그러니까 그럴싸한 이름 같아요. 굉장한 정자나무 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유대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노뎀나무는 키가 커야 1.5m, 한 5피트 정도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뭇잎도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뭇잎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아래에 있어도 많은 그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그늘 아래서 햇볕을 피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의 하나님께 절규하는 기도는 그가 육체적으로 탈진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소진되어 있는가를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담대하게 보여주었던 그런 영적인 영웅이 아닙니까? 그런 그가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현대 정신과 의사들은 이 증상을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이라고 명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몰두해가지고 힘을 다 쏟고 나면 우리 몸에서 이 아드레날린이 많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온몸과 마음이 쉽게 탈진하고 공허감을 느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플러스 우울감을 블루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특히 휴직과 육아, 살림으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심할 경우 우울증 그리고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더욱더 사람들을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전문가들의 병적 진단은 아닐지라도 이런 우울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를 더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코비드19 직전에 미주 한국일보가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베이를 했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한인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습니다. 직장이나 생업의 경제적인 문제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는 하루하루를 피곤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당장 땅바닥을 치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너나 없이 삶의 절망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절망해야 소망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탈진이 올 때 기도조차 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기도 다치고 말씀을 먹어야 할 입도 다물어질 때 유대 광야로 하루 길을 더 들어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도 갈망하시는데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분을 간절히 갈망하기를. 우리에게 재충전이 필요할 때 두 번째 타이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자. 5절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기진맥진하여 외구르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 갑자기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가 둘러보니 놀랍게도 바로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다. 그는 식사를 한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아멘. 아멘. 육체적인 탈진과 정신적인 우울감에 허덕이던 엘리야는 지쳐서 잠이 듭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렇게 잠에 빠지는 것도 우울증의 한 증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취하시는가? 그냥 엘리야를 방치하시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실패와 자질의 결과로 나타난 이 수면 현상을 이용하여 엘리야를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자게 했다가 깨워 먹이시고 또 자게 만드는 일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먹고 자고 계속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이런 류의 환자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잠을 잘 자는지 잘 먹는지 이걸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이렇게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해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뜻은 뜨거운 돌 위에 놓인 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초장을 찾아서 이리저리 유랑 생활하던 그 사막의 유목민들은 돌을 달구어 가지고 그 위에서 떡을 구워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떡이 물과 함께 엘리야에게 제공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루만지다. 히브리 원어로는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엘리야를 그냥 막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두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안마를 시도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안마도 잘 못합니다. 어디 이렇게 다른 나라 가서 선교지 같은 데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피곤하다고 안마 좀 하시죠 하고 이렇게 안마하는 대로 안내를 늘 하는데 저는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 몸을 만지는 거 싫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들을 안마하는 것도 너무나 서투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때는 어디가 막 뭉친다고 이렇게 좀 만져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만져주면 어떻게 그렇게 안마를 못하냐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방법은 세심한 배려입니다. 먹고 자고 그리고 안마까지 최상의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막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뎀나무 및 안식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바람은 잘 먹고 잘 자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야 잘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선수촌에 설치된 이 골판지 침대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가 뜨겁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올림픽이 끝나면 골판지니까 골판지 그냥 저 박스 만드는 종이잖아요. 버리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선수들이 머무는 동안
피로를 잘 풀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직장인의 로망이라면 푹 쉬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흘, 아니 하루만이라도 잠만 실컷 잤으면 좋겠다. 일에 지친 직장인들이 종종 하는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드는 줄도 몰랐다가 다음날 깨어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경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은 탈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너무나 제목이 좋아가지고요. Eat, Play, Love,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미국의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그래요.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남편, 뉴욕 맨하튼의 아파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정말 자신이 원했던 삶인지 의문이 생긴 31살의 저널리스트 리츠는 결국 진짜 자신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정해진 인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보기로 결심하고 일, 가족, 사랑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무작정 1년간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발리에서 자유롭게 사랑하는 동안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오가는 기내에서 주는 대로 먹고 자고 또 할 것 없으면 책 보다가 또 영화 보다가 하면서 눈에 띄어가지고 본 영화입니다. 근데 제목만 멋있었습니다. 영화처럼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에서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해방책이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비록 많은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막의 앙상한 나무지만 그래도 그늘이 되게 해주셨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므로 떡과 물을 통해서 엘리야의 탈진한 몸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지치고 쓰러져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안식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물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재충전을 해야 될 때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같이 타이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자. 아멘.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잠을 통해 거룩한 안마를 통해서 그리고 떡과 생수를 통해서 엘리야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시키신 후에 7절에서 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재충전시키기 위해 호렙산으로 인도하실 계획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원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도 크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에서 호렙산까지 가야 할 거리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전개에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길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지는 호렙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여행을 지속할 여력도 의욕도 없습니다. 천사의 도움은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엘리야가 침체를 이겨내도록 음식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다시 지도를 보시면은 대략 220마일 정도, 35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정상적으로 꾸준히 길을 갈 경우에 10여일 정도 걸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8절에 의하면 40주 40야, 즉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호렙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거룩한 산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산이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던 산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산입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홀리 마운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가 그곳을 향해 그토록 가고자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40일간은 행군을 위한 기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호렙산을 향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 여정은 엘리야 자신의 결단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시면서 그가 스스로 신앙적인 결단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피신의 길을 떠날 때부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를 도우셨습니다. 이제 사막 한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서 탈진하여 쓰러진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호렙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쳐 있다면, 낙심해 있다면, 우울하다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의사 출신 작가입니다. 그는 의사직을 그만두고 스코틀랜드의 한 농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여름 내내 자신의 첫 번째 소설을 손으로 써서 타이핑 대행 서비스 회사로 보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원고지에 손글씨를 쓸 때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원고지에다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타이핑 대행 회사가 그의 소설을 말끔하게 타이프로 이렇게 쳐가지고 다시 보내왔을 때 그는 자신의 소설을 다시 이렇게 점검하고 읽으면서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 뭉치를 뒷문 밖에 재가 쌓인 쓰레기통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도 식힐 겸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농장의 주인이었던 앵거스는 습지에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앵거스는 크로닌에게 소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크로닌은 사실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상황을 눈치챈 앵거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 습지를 계속 개간을 했지만 풀밭을 만들지는 못했다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이 계속해서 충분히 땅을 개간하면 언젠가는 그 습지가 풀밭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크로니는 돌아와 버렸던 그 원고를 다시 가져와서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30개의 언어로 번역된 소설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설이 유명한 성체라고 하는 소설이고요. 계속해서 대표작 천국의 열쇠, 두세 개의 사이 이런 소설들을 계속 써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만두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일어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대한 사역을 위대한 제자 엘리사에게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그대로 올려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산 것입니다. 구약에 그처럼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낙심하고 탈진하고 우울증에 빠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쉽게 낙심하고 탈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예로부터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재충전이 필요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깨어지고 혼란스러운 것에서 쓸모있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전문가시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롭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일어납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앞을 향해 힘있게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지치고 고뇌습니다. 에너지도 다 소진되었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이 재충전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